오늘부터 느헤미야를 통해서 현재 우리 하나님 1호상 교회와 또 우리 성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최근에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최근에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을 정해서 말씀을 차례대로 나누다 보면 참 신비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의 내용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느헤미야서를 나누는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또 내일 다음 주에 나눌 본문들을 한번 처음부터 다 읽진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한 주중에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성령의 조명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 20일 날 개척 후 첫 수요예배부터 지난 수요일까지 4주간 제가 학개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학개는 느헤미야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두 책 모두 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비슷한 역사의 국면, 그 맥락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말씀입니다.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 보시면 제가 설교했던 학개서 4번의 시리즈 설교가 있는데요. 들으시면 이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마 바쁘셔서 다 듣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정리해 보면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때에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 민족들이 나오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가나안 정착기를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왕이 대리하여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왕정 시대를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대부분이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고 각각 200여 년, 300여 년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차례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왕정 시대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완전히 망했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포로 귀환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먼저 1차로 돌아왔던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서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기환 때에 활동했던 그 사람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사장인데요. 그가 와서 유대 땅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때 등장한 인물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창세기로 시작한 구약 역사의 가장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역사가 끝나고 약 400년의 침묵기가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어나는 그런 복음서의 역사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죄악과 실패로 말미암아 아래로 내려갔지만 구약 대단원의 그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불씨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회복인데요. 여러분들과 성경의 여러 권 중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서를 나누게 된 이유도 바로 이 회복이라는 단어에 제가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코로나 끝에 개척된 이 하남 153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로 새로운 발걸음하게 되는 저 역시도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면요, 느헤미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야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 아버지 이름의 뜻에는 그 단어 안에는 어둠, 흑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하갈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패망 시기에 또 특별히 포로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암울했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이름에 어둠, 흑암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간 것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요 인물이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잠시 정리했는데요. 그 회복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소망 없었던 백성들을 일으켜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갈의 아들, 이 어둠이라는 뜻의 하갈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의 느헤미야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요, 어둠에서도 위로를 일으키십니다. 흑암을 일으키시는, 흑암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혹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흑암에 놓여 있는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흑암에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의 시작, 그 출발점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그가 아직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먼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그 왕궁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는 매우 유력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하나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들려온 소식은요, 불행히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아직 이곳 바벨론에서는요,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이후에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일순간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그 내용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다 한날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도 이 왕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여러 이유로 아직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타국 땅에 있으면서 들리기를 원했던, 듣기 원했던 그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포로 귀환했던 자기들 앞서서 포로 귀환했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고 잘 산다라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식은요, 그 동족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 즉 치욕과 조롱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재건을 그토록 애썼지만 이방의 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대적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괴롭힐 수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느헤미야가 지금 당면한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성벽, 보호막이 무너져서 언제든지 대적들의 침략에 속수무책,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환난과 능욕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의 소식을 듣는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처럼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제정하신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장차 완성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가 이루는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 그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에 개척된 우리 하남 153 교회를 비롯해 이 땅의 수많은 지역 교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떻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성벽, 보호막이 무너져서 외부로부터 환난과 능력과 치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들과 태도와 행동들, 바깥에서 주어지는 여러 자극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들쑤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드러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제어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서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치열한 세상 속에 힘겹게 살다가도 돌아오면 회복과 위로를 얻어야 될 그런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회복과 치유의 장소가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의무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짐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가족 안에서도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마치 전쟁터처럼 마치 치열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가치관에서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가정이라는 성벽이 무너져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는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가정에서조차도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늘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즘에 당하는 성격이 다른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받는 박해와 고난이 아니라 세상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교회 모습들 때문에 받는 비난에다가 그 비난의 중심에는 늘 저와 같은 목회자가 있는 것이 참 낯이 뜨겁고 부끄럽습니다. 송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전에 그가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공격할 것인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교회를 보호하고 보살펴야 될 교회 리더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마치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교회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느헤미야 때 못지않은 어려움을 우리 역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의 소식을 기다리던 느헤미야에게 또다시 절망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두운 전망과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회복, 기쁨, 소망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그 희망보다 절망스러운 소식을 참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희망보다는 어두운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어두워졌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교가 끝나는 건 아니죠.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입니다.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절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어떻게 회복을 꿈꿀 수 있는지,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은요,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다음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두 가지 행동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소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슬픔을 끌어안으라. 첫 번째는요, 슬픔을 끌어안으라입니다. 4절 상반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앞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그는 꽤 편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족의 일들, 이 동족들의 소식을 남의 일로, 저 멀리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고통했습니다. 동족들이 겪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 그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느끼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진 특징 중에서 정말로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요, 무관심, 무감각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메말라져 있고 이렇게 무뎌져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요, 감정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감정이 메말라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과잉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정적 소모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크게 소리치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화를 내고 진짜 소리 내고 진짜 주장해야 될 때는 아무도 소리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그 서신 가운데에 말세에 드러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본문 한번 계속 띄워주시고요, 한번 단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통함, 모함, 절제하지 못함,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모두는요, 과잉 감정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하는 방식들이 바로 이런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무정하며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랑 없음, 애정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내려주시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진짜 필요할 때 왜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관심한가라고 하면 그의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고통과 아픔에는 과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이웃, 곁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한 집안에 있는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입니다. 지난주 주일 2부 예배 때에 우리 민채의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부에 오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참여하지 못했는데 저희 홈페이지 유튜브에 보시면 우리 민채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교회이기 때문에 민채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사역은 안 했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채는요, 희귀성 난치병으로 작년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작년에 제가 저희 교구 안에서 우리 성도를 만날 수 없으니까 이 타이폼이라는 그 틀로 웹페이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포텐셜 기도회. 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때 우리 민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놨을 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로 내일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그때
민채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준비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준비됐나요? 네. 네. 당황했습니다. 네. 사진 어디 있을 텐데 제가 2부 때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2부를 한번 보시기 바란데요. 선물을요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이만큼 준비했는데 제가 그 선물 안에 너무 그 쇼핑백에 가득 있어서 한번 새가족실에 펴놓고 이렇게 다 어떤 항목이 있는가 다 펼쳐봤습니다. 보니까 장난감, 아이들 뭐 교육도구, 책, 뭐 이렇게 아이들 뭐 색종이, 뭐 자기 꾸미는 것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 감동적이었는데 거기서 또 하나 민채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 하나가, 작은 메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성도님이 민채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하나씩 모은 거예요. 이거 한날 가서 그냥 마트 가서 한꺼번에 담은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하나씩 민채를 줄 수 있는 것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메모지에 써놓은 글을 제가 보았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혹시 사진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의 아이 민채야 사랑하고 마음 다해 축복해. 네, 이분이 이제 지난주 유아 세례식을 보면서 이제는 그 선물을 줄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전해줬고 제가 이제 쿠팡 배송했습니다.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제목에 오른 민채 소식을 들을 때에 남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지 않고 많은 분들이 정말 울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의 아픈 이야기를, 슬픔을 가슴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방 땅의 관리로 아쉬울 것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그가 왜 고향에서 들려왔던 그 아픈 소식들을 듣고 그 슬픔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아서 안을 수 있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 당신의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본문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그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그 형편을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곳곳에서 절망의 소식들이 아무리 들려와도 우리가 너무나도 무감각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날마다 똑같은 죄로 넘어져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도 없이 그저 값싼 회개로 찝찝한 죄책감을 씻는 것,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애통함이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무너지는 많은 가정의 현실들을 볼 때에 나의 가정의 자녀가, 나의 아내가, 내 남편이 마치 성벽이 없어서 환난과 조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혀를 차며 사람들이 하나둘씩 비판할 때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나도 한마디 거들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성도들의 가정, 교회 소식들, 그 슬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다음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소제목을 띄워주시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공동체의 슬픔을 끌어안아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끌어안기만 한다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매우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환난의 소식,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울며 기도하는 모습은요, 세상이 볼 때는 참으로 나약해 보입니다. 아니, 어려움을 만나면 딛고 일어나서 뭐라도 해보려고 애쓰지 않고 오직 못났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나 하고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너진 공동체를 세울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킬 그 한 사람에게 원하고 바라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흑암과 같은 땅에 위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왜 우리에게 한 개인의 위기, 한 가정의 위기, 한 교회의 위기, 한 공동체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소식을 듣게 하실까요? 낭망하라고요? 절망하라고요? 포기하라고요?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요, 진짜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 왜 그 소식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회복. 하나님은 무너진 한 개인이, 쓰러져가는 한 가정이, 짓밟히는 교회를 오늘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사랑으로 절망의 소식을 들을 때에 슬피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수천 년 전에 느헤미야가 그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그런 기도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가정이 어려울 때, 위기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주셨고, 또 제가 알게 모르게 저를 위해서, 또 저의 가정을 위해서, 저의 사회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가 이 교회를 기도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요, 여러분 혼자만의 결정과 선택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여러분의 그 슬픔의 소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는 그 아픈 소식들, 그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나 하나 온다고, 나 하나 기도한다고 그것이 해결되겠는가라고 사람들은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그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끌어당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외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우리 손에 있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에,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상황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갑니다. 빈들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것 같으나 내 손에는 빈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는 준비하시고 여호와는 채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는데 여호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 내게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은 떡과 물고기입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 내가 그 슬픔을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는 그 결단과 그 고백인데요. 우리의 결단은 늘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지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결단을 도우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무감각함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마음, 사랑의 냉랭한 마음, 옆에서 울고 있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냉랭한 마음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아픔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성문어진 데를 막고 서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슬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냉랭한 마음, 아버지의 딱딱한 마음을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과 절망의 소식 앞에서 그저 손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절망의 소식을 들고 아버지 앞에 울면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나갈 수 있도록 좀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만에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좀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물질이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여서 식어진 사랑, 식어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무감각함과 우리의 무관심, 이 시간 성령께서 비춰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그런 눈물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 하실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지체를, 울고 있는 아내를, 울고 있는 남편을, 울고 있는 자녀를, 울고 있는 부모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참으로 무력한 일인 것처럼 보이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는 무너진 데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주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다면 주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말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주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 이루상 교회가,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온 세상이 변화되며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